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하실 때에 운행은 그냥 자동차 타고 지나갔다는 소리가 아니고 호버링이라는 말로써 신명기 32장 11절을 보시면 새끼 독수리 위에 어미 독수리가 너풀거리고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이며, 다음 절에 어미가 새끼를 날개로 받은과 같은 것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쓴 것입니다. 내려다보신 이 하나님의 눈은 요셉의 채색 옷을 입고 구덩이에 빠질 때만 본 것이 아니라, 과거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 모습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미래에 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 말은 과거에도 아시고 보시고 현재도 아시고 보시고 미래에 있을 결정적인 총창력도 보시고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 가이딩,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소경을 향하여 또 나병 자를 향하여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게 살도록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는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에 등불과 또 같이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알도록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서는 31장까지 있는데 첫째, 국가적인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둘째는 사회적인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셋째는 나 개인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설명서가 다 있어요. 선풍기 하나를 사도 설명서가 달렸어요. 냉장고를 사도 에어컨을 사도 심지어는 약에서 판피링 하나를 사 먹어도 이 약은 어디에 효과가 있으며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을까? 사람은 다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사는 사람 많이 있고 내 생각에는 그렇고 완고하게 사는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무엇이냐? 인생을 살아가는 지도와 같은 것이고 사람을 어떻게 깨우치시느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도,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꿀송이같이 달다고 다윗은 소개를 했으니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다윗의 가슴과도 같이 꿀송이같이 좋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무슨 큰 돈을 많이 소유하거나 명예를 갖거나 오늘 뭐 결혼을 했거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을 때에 가장 즐겁고 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살면서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면서 고민한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10년 살아보니 예수 믿어보니 별것 아니구나 그러고 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시면
오늘 7절에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비기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오늘 의심 없이 믿어지는 축복 잠언서의 총괄 주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크게 6장에는 4가지가 써져 있는데 6절부터 11절까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살 것을 말해. 저는 사람을 살다 보면 아프단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건강하냐?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서요. 꼼짝 안 하고 1시간 앉아있으면 심장이 부담을 가서 사람이 1시간에는 한 번씩 일어나줘서 몸을 흔들고 해야 심장이 부담을 한 건데 의사의 말이요. 그런데 성경 개미에게 가서 열심으로 움직이면 건강하고 복받고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3번째 12절부터 19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교만한 눈, 거짓말 혀,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꾀, 이런 사람은 6장 15절에 그 사람에게 6장 15절에는 바로 교만한 눈, 거짓말 하는 사람,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꾀를 꽂은 사람은 어쩌느냐. 15절에 그러므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결론적으로 나는 어디를 가도 이렇게 수준 높은 교인은 처음 봐. 왜냐? 교수가 또 수준이 높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결과적으로. 무엇이 결과적이냐?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입, 피를 흘리는 손, 남을 손가락질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떻느냐? 6장 15절에 재앙이 내리는데 당장에 멸망하여 무슨 길이 없어? 이다우트 리메디라는 말로 써. 리메디라는 말은 치료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다우트 그 말은 치료약이 없다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란 말 혹시 어디서 들어봤어? 백약. 모든 약이 필요가 없어. 왜 모든 약이 필요가 없느냐? 필요가 없느냐? 다툼을 일으킨 사람은 가슴이 항상 복잡해. 야도 나쁘고 자도 나쁘고 자도 죽일 놈이고 쟤도 죽일 놈이고 막 서장해. 정치하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국회의원은 더 믿고 데모하는 사람도 믿고 그래서 심장이 복잡한 사람 많이 있어.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5장 17절 모든 염려를 주님께 갖다 놓으래.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놔라. 할렐루야. 비가 안 온 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세월호 사건도 맡기세요. 메르스도 맡기세요. 대통령님도 맡기세요.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이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부터 오늘 읽은 5절에 1절부터 읽은 1전 5절에 1절부터 읽은 5절에 박용인 권사님 뭔 말이 써졌어요? 1절부터 5절까지 크게 뭐 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설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 있고 여기 써진 말은 누가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 하지 말아라? 보증 서지 말아라.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으면 아들아
내 이웃에게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잡혔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너는 이렇게 하라. 너는 가서 겸손히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지 말며 내 눈꺼풀로 감기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빨리 벗어나래. 눈꺼풀을 감기지 말라는 말은 하여튼 노루가 있지 않습니까? 노루가 성질이 급합니다. 노루가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노루는 그냥 깜짝 놀라도 어떻게 되냐, 펄쩍 뛰어요. 그냥 몸만 일한 것이 아니고 노루는 폴딱 뜁니다, 이것이. 그런데 노루가 사냥꾼 앞에 총 앞에 있으면 어쩌겠어? 막 뛰는데 하여튼 일생에 최초로 뛰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뜁니다. 그래서 보증을 선 사람은 어떻느냐? 우리 고향에 속담이 있는데 모든 아들을 낳아도 장애자를 낳아도 괜찮고 공부를 이런 사람을 낳아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보증 서는 아들을 낳으면 안 된대. 우리 고향에 있는 말이에요. 보증 서는 아들을 낳으면 절대로 안 된대. 성경에 써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라는 거예요, 서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은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교회 소식난 1. 뭔 말이 써진지 알지? 교우간에는 갯놀이 하지 않습니다. 금전거래 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걸리면 목사님한테 죽습니다. 1번.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써진, 옛날에 엘리야에게 엘리야, 목사님의 허락 없이 요 1번 교회 소식란을 지우면 절대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느냐? 제가 아는 분이라고 그래야 되겠네, 그냥. 내가 직함을 밝히면 망신이 되니까. 어느 날 그분이 나한테 와서 어야 강 목사, 그래서 예 성님, 그랬더니 나 있자는 거 아니? 예. 어째서 그러십니까? 우리 아들 고소해 부렸을랑갑네요. 아니 성님, 아들을 고소하다니 그 뭔 말씀이십니까? 이놈 자식이요, 나보고 개 사료 개 사료 무슨 체인점인가 무슨 시흥 지점에 저 시흥 고개에 있는데 무슨 도매상인가 뭐 그거 체인점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1억이 드나 봐. 그래서 아버지, 내가 그 1억만 빌려주시면 제가 이자는 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런다는데 어쩌겠어. 그래서 자기한테는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다가 1억을 줬더니 딱 한 달 이자 주고 그 다음부터는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아들 이놈을 고소해 버렸었겠네요. 내가 그래. 우리 형님은 아니고 제가 친하게 지낸 어떤 시흥에 사시는 어떤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가만히 결론적으로 어쩌자는 얘기요. 결론적으로 어쩌자는 얘기요. 아들을 고소하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영원히 원수되지 않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돈 잃고 사람 잃고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래서 자기가 갚을 힘이 없으면 빌려주고 담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복 받을 수가 있나 복 받을 수 없나 제가 시험을 치겠습니다. 제가 교수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시험을 치느냐, 복 받을 때가 됐나 안 됐나를 제가 시험 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순종하는 자가 복 받는다 그 말이 써졌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준이 높으니까 다 알아요. 그럼 펴볼 것도 없어요. 왜냐? 묻지 마라 갑자생이요. 이건 따져 딱 누구든지 다 알아. 할렐루야. 자,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보기를 받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냐고 좋아요 앉아요. 좋지. 어떤 사람? 순종한 자에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11절에 써진 말이 뭔 말일까요가 오늘 시험 문제입니다.
윤식윤 집사님이 오늘 대표를 해야 되겠네. 오늘 참 은혜를 너무 많이 받네, 내가 보니까. 참 우리 윤식윤 집사님이 참 전도도 잘하시고 참 졸지를 않아요, 저분은. 예배 시간에 졸지를 않으셔. 참 은혜를 너무 사모해서요. 뭔 말이 써졌을까요, 윤 집사님? 모르겠으면 찾아서 읽어봐보라. 자, 전부 나를 보세요. 시간 가니까. 복 받은 사람은 꾸어주되 꾸지 말라고. 따릅시다. 꾸지 말아라. 돈이 필요하면 꾸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는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할 때는 갖다 놓으셔. 그러니까 막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 성님, 작은 성님, 누님, 동생, 돈 전부 갖다가 증권에다가 한 달만 넣어놔두면 로또 복권이 될 것 같아. 뻥튀기가 될 것 같아. 틀림없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집어 넣어놓고 보니까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누님, 작은 온 일가친척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 보증 서지 말아라. 아멘 하시오. 보증 서야 돼, 서지 말아야 돼. 그래서 꾸어주되 꾸이지 말아라. 목사님, 구원을 꿀새는 꾸야지요. 그러지 말어. 꾸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돈이 필요할 때는 가만히 있어봐라.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손에 딱 갖다 얹어 놓는다. 할렐루야.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입 갖고 꿇어당기지 말아라.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사람을 복준다 그랬어. 순종한 사람을 복준다 그랬어. 믿으십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열왕기하 4장에 선지생도가 있는데 요새 한국말로 말하자면 전도사님이에요. 학교 댕기는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야가 책임지지도 못하게 돈을 잔뜩 빚지고 죽어버렸나 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부인 사모님하고 애기들이 문제네. 체주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들 빗대에 아버지 빗대에 아들 둘을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들 둘을 종으로 잡아가겠다. 그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1만 빌달란트 빚진 자. 25절을 보시면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아들도 팔고 부인도 팔고 소유도 다 팔아서 갚아라.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잠언서 22장 26절에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보증이 되지 말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가 누운 침상도 빼앗을 것이다. 네가 누운 침상도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빚을 서야 된다, 안 서야 된다. 잠언서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27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는 외인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힐지니라. 볼모로 잡힐지니라. 그래서 겸손히 보증을 선 사람은 어찌해야 되느냐? 스스로 벗어나래. 스스로 벗어나래. 사냥꾼 앞에 있는 노루가 그물 속에 있는 새. 여러분 그물 속에 있는 새. 시편 66편 10절. 허리에 짐을 진 자, 머리를 발로 밟고 지나가게 된 자. 사람이 머리를 밟고 지나간대. 그러면 사람의 어떤 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새가, 그물 속에 든 새가, 그물 속에 든 새. 그물 속에 든 새는, 참새는 뛴다, 걷는다.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뛴다, 걷는다. 뛴다. 잘 모르시나요? 참새는 뜁니다. 이라고 참새가 뜁니다. 그런데 그물 속에 있는 참새가 뛰면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탁 뛰면 탁 걸려서 탁 목이 톡 떨어집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발가락이 없는 비둘기 혹시 못 보신 적 없으십니까? 길거리에 먹이를 줍고 있는 새를 가만히 비둘기를 보면 발가락이 이 발이 하나가 떨어지니까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거 보셨죠? 뛰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급함을 느끼고 기어야 되는 거예요. 기어, 알아서 기어.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무슨 말이 써져 있냐 그러면, 곤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거 믿으십니까? 이를테면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우리들의 일에 맹세로 보증을 하셨나니. 손을 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 가운데 죽을 우리를 위하여 보증이 되셨다. 빚의 보증이 되셨다. 할렐루야. 잠언서 22장 26절을 보면 빚의 보증이 되지 말라 그 말에 put up security for debts 그래요. 그 debts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 가르친 기도에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그리고 나오는 말이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말에 그것이 debts예요. 그것이 빚이요, 빚. 무슨 빚?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담의 원죄를 지고 우리는 어쨌느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장면을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속건 제물로, 그러면 속건죄가 뭐죠? 빚 때문에 대신 제물이 된 것이 속건죄예요. 속건죄. 속죄죄는 죄, 속건죄, 속죄죄, 속건죄 돈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의 죽어야 할 죄를 예수님의 몸에 다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지고 우리의 진 모든 빚을 한 몸에 다 감당하시고 보증이 되신 거예요. 사람은 보증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보증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마음의 성령으로 보증을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보증을 하신 거예요. 실수는 내가 하고 보증은 하나님이 서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고하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창세기 43장에 형제들의 보증이 돼서 잡힌 유다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 중에 하나 남으라 이거야. 형제 중에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만약에 안 올 수도 있잖냐. 그러면 이 보증 잡힌 야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대신 죽기로 하고 유다가 잡혀. 그게 뭐예요? 사랑의 보증이야. 성경에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내가 갇힌 자 중에 낳는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보내노니 야가 빚이 진 것이 있거든 내게로 회개하라 하고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의 빚에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이 돼.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그러면 보증을 서야 돼, 말해야 돼? 보증을 서야 돼. 서지 말아야 돼. 단 어떤 경우냐? 보증을 설 때 그냥 주어라. 받을 생각 말아라. 아까 아버지가 1억을 받을 생각 없이 줘버렸더라면 안 줘도 괜찮다 그냥 그러고 만 것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이한테 1억 줬으면 내가 그거 유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받을 생각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이자를 매달 꼬박꼬박 줄 줄 알았더니 이자도 한 푼도 안 주고 원금도 홀라당 먹고 생캐 불고 안 주니까 내가 고소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승원이를 불러서 내가 유언을 해야 될란갑다 그랬더니 야간 눈이 동굴해가지고 죽을 병이 아버지가 들었나 싶어요. 지금 내가 유언을 할 테니 잘 들어라. 절대적으로 보증 서면 안 된다. 내가 이 말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찌해야 되겠어? 형제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 단 보증은 서지 말고 아예 줘 그냥 공짜로. 여러분 공짜로.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공짜로 대신 죽어. 공짜로 대신 죽어. 공짜로. 공짜로. 알겠어요? 대신 죽어. 대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대신 받을 생각 말고 형제가 나가 지금 100만 원이 급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은 다 해줄 수는 없는데 내가 최대한 줄 수 있는 돈이 50만 원까지는 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있으면 갚고 안 줘도 괜찮겠네. 왜? 형제간이니까. 그렇지 않겠어? 형제간이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잠언서는 뭐예요? 국가에 대한 원리, 사회에 대한 원리, 나 개인에 대한 원리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 때 보증 서서 폐가 망신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고향에 가면 우리 애갓집이 있어요. 무슨 집? 애갓집에 무슨 일이 나오냐? 세상에 이런 일이 특집으로 2번 나온 집이 우리 애갓집이요. 좀 알아주시오. 뭐가 특집이냐 그러면 안방 앞에가 묘가 바닥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와서 보고 아니 안방 앞에가 묘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고 기겁해 갖고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그거 진짜 그런가 그러고 와서 탐색을 해서 한 번 방송에 나오고 추석인가 무슨 명절 특집인데 충청도에서 하나 경상남북도에서 하나 전라남북도를 통틀어서 우리 애갓집이 나왔어. 마당에 묘 있는 세상에 이런 일이 좀 알아주셔 나 좀. 그런데 집안에 어떤 사람이 김 있잖아. 여러분 막김 성경김 그거 있잖아. 그 말리는 기계를 농협인가 축협에선가 사는데 5억이었던가 봐. 아는 사람이 와서 도장을 한 번만 찍어주면 들어온다는 거야. 그 도장을 한 번 찍었어. 그냥 한 잔 기분이 좋으니까 술은 10,000원어치나 얻어먹고 도장 이거 쪘는 거 별거 다인지라고 찍었는데 김이 잘 돼서 공장이 잘 돼버렸더라면 별일이 없었을 거인데 그 해에 김이 안 돼버렸어. 그래갖고 그 해에도 안 되고 그 다음 해도 안 되고 그 다음 해도 안 되니까 기계는 고철덩어리가 돼서 못 쓰게 되고 5억 원 고스란히 이 사람이 왔는데 10년인가 20년을 못 갚으니까 35억이 됐어. 이제 도장 한 번 찍은 것이 35억. 화병이 나서 사람이 못 살아버렸어. 그러니까 보증 서야 돼 안 서야 돼?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었더라면 안 했을 것인데 성경에 써졌잖아요. 실제적인 교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섰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보증을 서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증을 서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한도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 구워주지 않고 살아야 신명기 28장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슴속에 없으면 기다리라는 갑다. 하나님의 사인인 갑다 그러고 기다려. 예? 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형수, 동생 몽땅 빌렸다가 로또 복권 해보지 말고 예. 없더라면 그러고 잠시 기다리고 찬송하고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산삼이다, 나는 고려청자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뜨거운 불같은 시험이 있거든. 아, 나는 고려청자, 나는 50억짜리 청자다. 나는 3만 원짜리 김치 항아리 수준이 아니다. 나는 3만 원짜리 김치 항아리 수준이 아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래, 나는 50억짜리 청자다 하는 것을 가슴에 담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슴에 손을 얹은 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것 같이 이 시간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운행하셔서 고치시고 건지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 피의 능력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내리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